기도함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일 우리의 일상을 정리하고 또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를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가 어느 날 이태리의 밀라노에 살고 있는 루도빙코 공작으로부터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그는 그림을 거의 완성을 해놓고는 그의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그림을 가만히 보더니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이 너무도 멋지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갑자기 붓을 들어서 그 컵을 확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멋진 컵을 지워버리나 친구야. 그랬더니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돋보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이 그림에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그가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생각을 물었던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동안 2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또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제자들의 견해를 물었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은 세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참 가장 위대한 어떤 설교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지요. 광야에서 설교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설교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서 설교를 듣고 놀랐지요. 지금까지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너무도 그들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설교자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자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답변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마도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적인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도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사람쯤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기도했더니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내시고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를 살려내는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요. 그런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기먹은 자에게 들리게 하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저 예수는 꼭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기는 했지만은 그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한 인물을 주어서 보낸 자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 그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지자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기는 한데 단순한 그런 이 목적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을 받아서 이 땅 위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동안 나와 더불어 함께 몇 년을 먹고 마시고 함께 다녔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생각을 예수님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동안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교회 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했던 바로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답을 우리는 아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했죠. 2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대답인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 빠뜨리고 번역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우리말에는 이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말의 그 사용의 습관을 따라서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마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생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바로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데 풀어서 설명하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름을 부어야 임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데에는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역할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 가운데서도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바로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일시적인 죄 용서를 가져다 주는 그런 자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 역할을 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통치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안한 가운데로 인도하고 통치하는 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왕으로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 31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로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는 이제는 이들이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제는 그들이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져서 죄용서의 제물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살아 계셔야 되죠. 예수님이 죽어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노릇 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오늘 말씀과 똑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를 가리키지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혈육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네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네 지성이 아니고 네 어떤 이 머리로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네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무슨 똑똑한 어떤 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로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때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지성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바로 그때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진은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르메니아 주택이 거의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많은 집이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인명 파괴가 따라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5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실은 7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진 때 참 아름다운 모녀의 생존 이야기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6살인 서잔나라는 엄마가 4살 된 딸 가야니와 함께 지진으로 무너진 철근 콘크리트 사이에 갇혔습니다. 잔해 사이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구조의 소식은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서 엄마 목말라, 엄마 배고파 하면서 울부짖어 울고 있습니다. 엄마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있는데 불현듯 아이에게 내 피를 먹이면 어떨까 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려서 조그마한 유리 조각 하나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
자기의 손가락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아이의 목에 축여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손가락을 눌러서 지혈을 했다가 또 아이가 목마르다가 하면은 손가락을 유리 조각으로 베어서 핏방울을 또 입에 떨어뜨려 주고, 그렇게 그 어머니와 아이가 생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 후에 그들이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어린 딸에게는 엄마의 그 피가 그를 살리게 되어졌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도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러 떨어짐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2000년 전에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그 진노가 나를 피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피 흘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질문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십시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귀한 가르침을 준 선생처럼, 철학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베푸시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들 가운데 벌써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오고 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분명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신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분명히 고백하는 자들을 바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달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러시아 좀처럼 줄어드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2,000명, 3,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 전염병이 속히 좀 잦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기로 결정되어진 우리 민종욱 목사님께서 현지 신학교에 또 신학교에서 감염이 되어져서 이렇게 온 식구들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확진이 되어져서 이렇게 고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마 많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속히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은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고통으로 투병했고 또 죽음의 생사를 넘고 실직을 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심지어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전염병의 상황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모든 전염병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신 전염병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르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다스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말세 시대에 와서 인간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온갖 이념과 철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온갖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법과 동성애와 마약과 거짓 신들을 섬기는 무당과 점치는 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주의 몸된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했던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진노하시면 아는지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참 거짓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서 겸손하게 깨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대면 예배가 이렇게 참 이 늦어내짐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그들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셔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이렇게 결정된 우리 민종 목사님 현재 신학교에 또 가서 방문을 하는 동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감염이 되어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이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하오니 이제 더욱더 정말 완전하게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육체적인 건강함으로 하나님이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비자 문제와 모든 오는 일정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교회도 그동안 참 이렇게 잠시 중단되었던 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대면에서 예배드림으로 통해서 참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더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주변 울타리를 지켜주셔서 바이러스가 우리의 교회 주변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이 가운데 청결한 깨끗한 모습으로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들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학업 과정을 마치고 또 직장을 가지고 또 가정을 떠난 자녀들 있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세상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이곳에서 배웠던 그 믿음의 소중함을 그들이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대학을 곧 또 마치고 이제 이번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곧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 자녀들도 여러 자녀들 있습니다. 그들을 또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좋은 또 학교에 또 입학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 이 땅 러시아에 또 학업을 위해서 유학 온 우리의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어렵고 힘든 학업의 과정이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이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큰 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떠나서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취업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또 군복무 중인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학업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직장을 주신 이 자들은 그 직장에서 정말 인정받으며 또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 좋은 직장을 주셔서 그들의 앞날이 정말 풍성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혼한 자녀들에게 건강한 이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군복무 중인 자들 있습니다. 이들에게 안전케 하시고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치는 그때까지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군복무를 통해서 주님의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여,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대학을 입학할 학생들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또 공부하는 모든 학업의 과정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 좋은 이 학생들, 친구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대학을 입학할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배운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가정을 이제 처음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배웠던 그 믿음의 말씀들을 지키고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정말 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자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함께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앞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이 땅 러시아의 부모를 떠나서 혼자 유학으로 온 우리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에서 힘들게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곳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자들로 자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참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는 자들 날마다 그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